어떻게 보면 왕과 지도자죠. 지도자와 백성들,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월은 참 아픔이 있는 호국의 달입니다. 연충일이 있고 6.25 전쟁에 대한 기념, 벌써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어릴 때 늘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제는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땅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나라든지 이 조건들이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나라는 복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법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법이 잘 세워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이집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횡단보도도 없어요. 자동차 보험이라는 제도도 없어요.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죽은 가족, 유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의 뜻이다고. 법이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무법천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자살 폭탄 테러는 수십 번씩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법이 잘 집행되고 법이 잘 세워지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복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전히 법치 위에 국가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전유죄 맞습니까?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2,800원 떼먹으면 해고당합니다. 수백억 해먹어도 감옥살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법이 세워진 입법이 잘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부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런 행정부를 잘 못 만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부패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부패하면서 엄청난 고통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다가옵니다. 세 번째,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종교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당이나 사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많아지면 나라가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건강한 백성, 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내다보는 선지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법치주의, 그리고 행정부가 바르게 하고, 그리고 종교가 올바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한 시민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먼저 오늘 본 말씀 법치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인데 1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재판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법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패한 법제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곳이 바로 법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좋은 나라, 복된 나라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문턱이 낮아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가서 호소할 수 있어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어야 좋은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법을 주관하는 검사와 판사들이 주물럭거리며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치 검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성역이 된 곳이 바로 이 법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이 법치국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정의를 시행하라. 공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정의를 시행하고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더러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재판정에 선 판사들과 검사들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 국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판하고 정의와 공의를 흐리지 않는 그런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억울한 자가 없는 그런 법치 국가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대통령과 그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왕이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똑같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이 말을 의역하면 하나님이 대통령 되는 자가입니다. 왕이 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권세를 가진 공무원들조차도 그 권세가,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식이 있어야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며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 권력을 두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에 병마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병마를,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병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권력을 더 든든하게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마와 병참을 더 많이 두게 된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쥔 자의 바른 길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만 해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온갖 나라에 자기 권력을 유지해서 이웃 나라의 왕비, 여자를 말하죠. 왕자 말고 말하죠. 공주를 데리고 와서 그 나라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후궁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쌓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모든 왕궁에 금으로, 은으로 장식했습니다. 물론 축복해 주신 물질의 축복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요즘이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야의 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록된 문서는 오직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좋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되면 배우라. 우는 거 아닙니다. 우는 게 아니고 좋아서 웃는 거라고. 맞지? 예. 저도 우는 줄 알고 뭐 왜 힘든 게 있냐고 물었더니 좋아서 웃는 게 우는 것처럼 들린다. 모두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당시에는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권력에 관한 것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그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적용되도록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되면 지식이 넘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가가 참 백성들이 불행한 시대를 많이 겪었다 생각합니다. 6.25를 겪은 거 이걸 말고 불행한 대통령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죠. 대통령 중에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책을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어떤 대통령이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찍었던 김영삼 대통령 어떤 사람,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그는 IMF가 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도자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대통령은, 왕은 공부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무식해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로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대로 살아. 이익을 취하지 않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 왕은
그 왕의 대대로 장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들, 저에게, 여러분이 지도자이면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일 아침마다 일찍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앞에서 영부인 이름이 손명순이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위험했기 때문에, 경호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다닌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목사님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선지자적으로, 예언자적으로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각하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IMF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만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IMF라는 엄청난 고통을 만났습니다. 저희 둥지교회도 본물동에서 서재로 이사 올 때 IMF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제 생애의 가장 힘든 기간이 그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대통령이 실패하면서 그런 일을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을 때 비난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하는 대통령,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대통령, 병마를 많이 쌓아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법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의를 따르고 원래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경작할 땅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니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장을 위하여
백성들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레위인과 다른 12지파와 딱 나누면 레위 한 가정에 25가정에서 50가정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11조를 다 레위인에게 주기로 해요. 그래야 레위인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인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6가정이 10의 1조를 레위인에게 드렸기 때문에 부족하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근심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업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라. 여러분, 레위인은 서서 섬기게 하라. 앉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니, 평생 앉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 서서 섬기라는 것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노예일이 끝나갑니다. 6월 지나가면 이제 교회로 완전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일 잘 섬기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네 번째,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동 국가가 오일이 아무리 있어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백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고 있어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는 나라, 복된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며 우상을 섬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헌신이 없는 신한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 나라는 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혹시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이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나라는 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양,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흠이 있는 양을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9절, 11절,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기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초혼자가 뭔지 알죠? 초혼. 결혼 처음 한 사람 초혼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것을 초혼이라 하잖아요. 신접, 박수, 진언자 이게 전부 다 박수, 무당이죠. 우상에게 가까이 하는 자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멸망한다는 말씀. 신비주의에 빠지면 무당이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내일 일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무당 찾아가고 신접 환자 찾아가서 굿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내일 일이 궁금해서. 하나님은 미래 일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일 일에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왜 신경 쓰고 내가 왜 거기에 매달려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당이나 신접한자나 이 박수무당의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서 알려준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종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우상도 내일 일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큰 대적 중에 대적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장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